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 성막 평면에는 세 단계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막 뜰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 이렇게 세 단계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현관, 성소, 지성소 공간에 확실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 건축 평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단은 오직 성직자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위치했고, 현관 쪽으로 일반 신도들의 회중석이 있었습니다. 중세 예배당 입구에 세례대가 위치해 있었고, 거기에서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세례대 쪽으로 가고 모든 신도가 뒤를 돌아서 이제 세례식을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현관에서 이 앞 강단에 이르는 공간적 질서로 볼 때 영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모든 신앙 과정 중에 제일 처음 단계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짧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자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특징의 공통점은 모두가 새로워졌다, 그런 사실입니다. 첫째,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표현대로 마귀의 자녀, 버려진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전환되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버려질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녀 삼고 사랑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과 사랑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나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좋은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앞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산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죽었으므로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세례는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 절차가 아니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은 당시 상당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엄연한 인종차별이 있었고 남성 여성의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신분의 구별이 명확했던 당시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이것은 기존 질서를 뒤엎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은 것으로서 평등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동일하고 하나입니다. 세례받은 자는 누구나 평등하고 동일합니다. 또 다음으로 세례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옷을 입었다 하는 말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입는 옷과 결혼 후에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색상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복을 입을 때 아무렇게나 입으시면 안 됩니다. 좀 공부하고 입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미 결혼했는데 처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식한 옷 입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새 신분, 새 성품, 새 인격, 그리고 이제 새 운명이 시작됩니다. 나 혼자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한 운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부로, 교회가 신부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결혼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니까 내 운명이 이제 그리스도의 운명과 같아졌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옷에 대한 책임, 이 옷을 입은 자로서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옷은 멀쩡히 입어놓고 옛날 사람처럼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결혼은 했는데 내가 싱글처럼 나서서 안 됩니다. 이전에 종의 옷을 입고 종처럼 행동했던 때와는 사태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종의 옷을 입었을 때와 동일하게 행동하면 이것은 옷에 대한 모독이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한 가정은 어찌하라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아주 반듯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동으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건 율법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진실된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옷 입다의 헬라어 엔디오는 군인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존재가 된 사람은 새롭게 입은 갑옷으로 이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함입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병사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수세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자요,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저술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자서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 말년에 들어선 세계적인 설교자 스타트 목사님은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나 곰곰이 회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끈질기게 추적하는 유도견처럼 자신을 인도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현재 이곳까지 몰고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요 하나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C.S. 루이스 역시 하나님은 마치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자신을 서서히 한쪽으로 유도하며 몰아세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오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금 이만큼의 안정된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도 면밀한 계획과 경륜하에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유업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을 기준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좀 만져보게 하시고 좀 맛 좀 보게 하십시오. 아니, 엿을 팔아도 맛배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먹어봐야 알지. 그러는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다 먹어보고 언제 다 볼 것입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따져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내가 믿는 근거를 논문을 써서 그 논문을 통해서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맞아서 따져보고 또 두드려보고 이론적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더 바보 같고 더 희생하고 더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믿음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신앙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만 살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너는 바보다, 너는 세상을 모른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계획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만큼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해되는 합리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진정임 성도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통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공포되고 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교회 멤버로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또 옷을 입을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이런 양자로서 약속으로 유업을 이어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